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청년부 예배에서 비전을 나눌 때 솔직히 말하면 순원들이 저를 속물 취급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뭐 그리 잘못된 일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야곱도 솔로몬도 다 부자잖아요. 교회 다니면 돈과 물질에 초월해야만 진짜 신앙인가요? 교회 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싶어 하면 안 되나요? 돈 많이 버세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하시는 형제님께서 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지 동기와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어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동시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몇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부자였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돈 벌고 싶어하는 이유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인위적으로 그냥 가지고 와서 자기 질문을 좀 정당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형제님 말씀대로 이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살아요. 맞아요.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사회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두 정체성이 충돌하면서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만은 살 수 없는 고민과 갈등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삶도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신자의 정체성을 가진 이 정체성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런 식의 일방적인 주장들은 공격받을 만한 포인트와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하신 형제님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진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진짜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좀 비교했을 때 자격지심도 생기고 마음도 어려워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질문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내 삶을 비교했을 때 공허함과 허무함, 괴로움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우리 삶에 먹고 입을 것이 족하잖아요. 냉장고 열으면 마실 물 있고 과일도 있고 라면도 있고 제법 먹을 거 많아요. 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입을 옷이 없습니까? 각자의 집에 다 있는데 우리의 욕망이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것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 많아서 나는 충분히 이 정도면 오늘 하루를 만족하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극되어진, 부풀어진 우리의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내 삶과 나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누구에게나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부자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분 좋고 싶으면 기준을 낮추세요. 마음이 상하고 자기 자신한테 상처를 주기 원한다면 기준을 높이세요.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사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다 부자입니다. 세수할 물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먹을 빵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오늘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과 어려움이 없는 여러분은 모두 다 부자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그 기준에서 볼 때 선진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죠.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 제3세계나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제발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둬서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목사님께서도 이제 부자가 되고 싶었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저는 뭐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의 삶을 지키고 내 삶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싶은 내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이 내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목사님 정도면 부자 아니실까요? 예, 저는 뭐 외부에서 설교하면 받는 사례비도 있고 어떤 기준에서 보면 저는 부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한 기준에서 보면 집도 없죠. 저 소유의 차도 없죠. 이런 거 보면 50 넘은 한국 사람 치고는 잘 사는 축에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짜 부자는 그건 것 같아요. 돈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을 누군가에게 용감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법 잘 나가는 부자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를 떠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사는 크리스천이냐, 크리스천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어느 곳에 가치의 중심을 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꾸 집요하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부자가 되고 싶은가 봐요. 제가 적절한 답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우리 자본주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자가 되고 싶은 자기 나름의 순수한 동기가 일만 악을 저지를 수 있는 뿌리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사회인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존재냐, 어떤 정체성이 먼저 앞섭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사는 존재가 우선되어지는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돈 때문에 살아서도 안 되고 돈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 삶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삶의 일차적인 동력과 목표가 되는 삶은 벌써 그 걸어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삶의 추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현금 10억 주면 감옥도 대신 간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세태가 서글프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누가 돈을 주진 않잖아요. 그래도 저는 성도로서 이런 불의한 돈은 바라지 않고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해서 성숙한 크리스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성숙한 크리스천 부자라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 돈을 가지고 나를 충족시키는 이 삶이 지속적인 기쁨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돈이 아주 없을 때, 돈이 애매한 수준으로 생겼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제법 내 삶의 기쁨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서 내가 확보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만족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 보면 어떤 지점에서는 반드시 공허함과 허무함이 떠밀려 와요. 이 돈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돈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돈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냐? 내가 죽을 힘을 다하여 번 돈, 이 물질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채우거나 만족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 돈이 나보다 더 필요로 하는 현장과 사람에게 기꺼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만이 돈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 삶이 처음에는 아깝고 부담스러운 삶의 요청인 것 같아도 돈이 정말로 필요한 현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람을 살리고 다 무너져 있는 사람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이 찾아와요. 이런 경험은 실질적으로 한번 해봐야지 용기를 내어서 더 가열차게 그 삶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간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아파할 때 누군가로부터 그 물질이 흘러와서 그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